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성이란 영의 형성,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 이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는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iritual formation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을 다루게 됩니다. 이 spiritual formation, 이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1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입니다. 이 영성의 정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혹은 용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1부는 이 영성, spirituality를 다루고 2부는 성숙, maturity,를 다룹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단어를 조합하면 또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다루는 영성, spirituality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성은 5가지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성의 방해 혹은 지장이 되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조물의 것들은 영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수용력을 키우는 데 신앙적인 나의 행위는 무엇이야 할까 하는 것들을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영성의 스피리추얼리티의 구조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영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측면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 키워서 영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나의 용량을 점점 키우는 이런 일에 도움이 되도록 영성의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1부에 해당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를 공부하면서 지금 세 번째 구조물까지 끝냈습니다. 이 정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네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즉 우리가 영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용량이 커지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성이 풍부해지는 또는 영성이 강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율법의 무능력을 다뤄보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나의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을 크게 하는 또는 뭐 결정적인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만 과연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주제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무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그러한 구조 안에서는 율법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세 번째는 이런 그 부정적인 성령을 따라 걷는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씨름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스피리추얼리티를 강하게 또는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능력 쪽으로 내가 옮겨가야죠. 다시 말하면 몸부림을 치되 성령의 능력을 택하는 그런 나의 스피리추얼리티가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성경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바로 그것은 거하는 것이다. abiding 이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구조 안에 네 가지의 제목들로 좀 다뤄볼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데 있어서 잘 따라 걷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율법의 무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즉 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율법의 무능력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즉 다른 구조물이었던 세 번째 구조물인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물론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나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화, 즉 경험적으로나 수준적으로도 믿는 자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현실이 항상 존재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며 내가 생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그런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나의 위치는, 나의 상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rnal 크리스찬이라 해서 자연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마치 중간 위치에서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 같은 모습이 보이고 어떤 때는 믿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충분히 보이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대략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그 워딩이죠.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육신적인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그런 표현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옛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사람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는 자가 된 새 사람이 자꾸 옛사람의 그런 상태로 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때로는 즐겨하는 그런 상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그런 마치 이방인 같은 어떤 그런 상태로 나의 모습이 보여진 때 그를 믿는 자이지만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즉 영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저하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성령을 소멸시키는 상태. 그런 사람은 계속되는 성령께 양보를 통해서 성령이 본래 있어야 될 나의 그 중심의 위치에 있게 해야만이 영성, 즉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그 본문 자체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율법 그 자체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에서 설명했던 육신적이다 또는 옛사람이다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율법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로마서 7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 의미라는 것은 내가 율법적일 수 있겠구나. 나의 율법적임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율법의 무능력이라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로부터 25절 끝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패배시킨다는 겁니다. 뭐가요? 율법이. 엄밀히 말하면 율법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율법이 가진 문제.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율법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개념을 가져야 할까,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율법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4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이 가진 문제.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언급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그 단락에서는 대략 두 가지의 좀 나누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가장 그 논리적인 어떤 그 해설을 많이 하죠. 그의 서신서에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로마서는 그 논증의 어떤 그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 논증의 수준에서 가장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에서 그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독자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6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거, 그 앞에서도 이 법이라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7장에 와서 법을 등장시키는데 이 법은 물론 당연히 독자들이 법으로 그냥 일상적인 혹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만약에 누구로부터 받는다면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규약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규칙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나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비유와 같은 것을 2절 3절을 통해서 이 그 수사적인 질문에 대한 긍정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 이 비유의 내용에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이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을 근거로 4절부터의 어떤 설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독자들에게 예를 들어 보여주었을 때 모두가 그거에 대한 긍정이 자연히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편 첫째, 남편 1, 남편 2, 그리고 아내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 2번은, 남편 2는 은혜로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아내는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한 그 비유에 갖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그 예를 들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고 이 뒤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됐을 때 충분히 바울의 어떤 논증은 매우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율법의 기능을 4절로부터 13절까지 쭉 설명하게 됩니다. 이 본래 율법이 가진 기능입니다. 물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이 훨씬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라고 할까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분명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능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뭐 네 가지로 좀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는 그것의 이슈,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가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서로 비교되지만 그 포지션이 전혀 다르게 작동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즉 동일한데 율법에 내가 관련되어 있을 때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또는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됩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율법을 이를테면 율법에 대하여 살아 반응을 계속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과 관계를 끊고 또는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율법이 있고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관계없다고 해서 그 율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아 그분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그 상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합법적인 사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합법적인 그 사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어떻게 지금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하나의 한 율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예로 들어 율법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조목은 바로 너는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너는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의 조목이 없었다면 내가 탐욕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죠. 율법이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몰랐다면 또는 없었다면 탐욕을 몰랐을 것이다. 즉 율법은 나에게 율법은 나에게 죄를 단순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율법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각 조목은 그것을 말해 줌으로써 또는 알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알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욕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죄다. 탐욕은 죄다. 그것으로 끝나면 it's okay.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서 탐욕을 일으켜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이 가진 합법적인 어떤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남다르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죠. 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 원래 하는 일은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제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본래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의 본래적인 일은 생명을 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의 순수함, 순수성, 율법의 본래성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변질된 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상태입니다.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예로 볼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좀 지나간다 생각하면 율법적이 될 때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적이 될 때 죄가 명령을 이용해 나를 속이고 범죄하게 합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명령을 타서 그 율법의 지시를 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한다는 건 죄와 무엇이 결합되어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범죄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나 우리가 율법적이 될 때 이런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한 뭐라고 청년이 또는 한 서기관이 아니면 그 매우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하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지 그걸 마가복음 10장 17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볼까요?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아주 그 사람의 상태, 그 당시의 현재적인 그의 상태를 보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퍼펙트 스탠다드입니다. 그때의 율법은. 예수님이 21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지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그 율법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또는 뜻을 주신 기본을 그가 안 지켰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그 율법을 대하였습니다.